요즘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치료라는 말이지요. TV 프로그램 힐링 캠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데 이어 서점가에서는 이 힐링 서적이 판매 순위 상위에 항상 랭킹되어 있습니다. 또 힐링 여행 상품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연을 거닐며 심리치료사와 동행하면서 치료에 간다라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힐링 산업이 커지는 그리고 유행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를 혹독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로 마음의 깊은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 자체가 고통이며 현실의 굴레와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찢긴 한 여인이 어떻게 치료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 이 여인이 붙잡은 소망의 밧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본 사역지,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좀 약간 익살스럽죠? 그런데 3D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입체적입니다. 저런 형식의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 지중해를 바로 근접한 곳이 바로 좋은 평야입니다. 지금 풀이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이 아니라 바로 가운데 약간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풀이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은 바로 중앙 협곡입니다. 동쪽에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져 있죠. 그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바로 시리아, 레바논 이런 땅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저기에서 예루살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갈릴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세 가지의 길을 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서쪽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평야 지역을 끼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 길로 가는데 바로 동쪽으로 해서 저기 중앙 협곡을 넘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보통 이렇게 서쪽으로 돌거나 동쪽으로 돌면 저 갈릴리 바다까지 10일에서 11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면 3일에서 4일 정도만 소요해서 바로 갈릴리
저 바다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그렇게 직접 통과하면 좋을 그 길을 일부러 버려두고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쪽을 택하는 것인가? 바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근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혼혈 때문입니다. 솔로몬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 백성 대다수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땅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족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약 70년 후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 족속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이루려 합니다. 그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행위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결한 족속이요 유대인의 원수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통과하겠다라는 주어의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즉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여인이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려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여인이기에 예수님은 당시의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하면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여성은 교육을 절대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수함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 의하면 여성과 말을 섞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라고 당시 랍비 문헌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을 찾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처절한 신분으로 사는 인생이요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정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밑바닥 인생이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여인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까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 태생부터 지금 살아온 환경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산 한 여인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직접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함께 섰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처절한 신분으로 사는 인생, 밑바닥 인생이요 부정한 인생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도 가장 비천하고 처절한 신분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가를 우리는 2가지 정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매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당시 율법으로는 여자는 최대 3번까지만 재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번이 아니라 5번을 넘어서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 등을 통해 이 여성은 바로 온전히 내연남을 통해서라도 삶을 이어가야 했던 그 처절한 상황과 몸부림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정한 모습만 보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욕하고 피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코 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한 맺힌 절규와 탄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 여인에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기쁜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벌거벗김을 당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인의 현실이요
지금 야곱의 우물로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잠깐의 만족만 주고 또 목말라 다시 찾아야 하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소개하는 한 남자, 바로 자신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삶을 힘들게 엮어왔던 그 삶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진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와 시간은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또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이고, 그리고 이 우물의 위치, 그리고 이 우물의 깊이, 그리고 이 우물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시간대입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 도시 자체에서 수가성 도시 자체가 언덕에 있는데 이 언덕에서 이 우물까지는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이 우물을 깊기 위해서는 800m라는 그 거리를 걸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거리를 걸어올 때에 바로 자신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편견과 고통과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하여 바로 12시라는 시간대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150m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은 수원이 깊은 물을 깊기 위해서 160m가 되는 긴 밧줄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도 밧줄도 그릇도 없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 12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수가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대가 정오 12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정오 12시는 가장 덥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대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풀기 위해,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 물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물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곁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통 속에 계속 살아야 함을 아셨기에 제 시간에 맞추어 오시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쉬지도 못하시고 바쁘게 오신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오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준비하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150m 깊은 우물물의 깊이와 같은 인생의 수렁에서 끌어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고, 눈에 보기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밧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밧줄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소개하면서 선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미신 그 영원한 생수의 밧줄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을 잡기만 하면 그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의 무게와 같았던 빈 물덩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온전한 만족을 얻었기에 그동안의 갈증으로 힘들었던 삶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고통하며 채우던 인생의 무게에 그 물들을 이젠 더 이상 그 물동이에 채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던져진 물동이같이 마음의 모든 병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인생의 참된 기쁨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여인은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남이 이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여인과 같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위하여 애쓰면 애쓸수록 그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질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느냐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마치 그 빗물동이를 들고 간 여인과 같이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물동이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다. 날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에 35살의 나이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공허하기 짝이 없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 의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주부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20에서 40년간 열심히 열정을 쏟은 다음에 남편이 출세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하고 나게 되면 밀어닥치는 그 공허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다는 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가정주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결코 돈이, 명예가, 쾌락이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더욱 올가매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결코 채울 수 없는 무림을 믿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공백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세상은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온 물동이에 비어있음 같은 것입니다. 이 공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드신 공간입니다. 죄로 인해 뻥 뚫렸던 이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삶을 돈과 명예,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 건강, 쾌락의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